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 어버이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조금 더 장성해서 자란 사람들도 포함하는 조금 넓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단어는 조금 강조된 의미의 순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했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 했을 때 그때의 순종은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자발적인 순종을 말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면 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때의 순종은 강한 의미의 순종입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의무로서의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부분은 의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적인 것 안에서 그렇게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비성경적인 것을 부모가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따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교회 그만 다니고 하나님 믿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따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재론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유교 문화권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에서도 이것은 동일하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녀가 자기를 낳아준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거기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옳고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새겨주셨기 때문에 모든 문화권에 다른 종교에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시면은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쓰여진 것은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6월절에 부모님과 함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절기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부모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동행한 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도 같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집으로 출발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전히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앉으셔서 율법에 대해서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면서 토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데 그 예수님께서 부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의 육신의 부모를 향하여서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복음을 전할 때 큰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 이 효에 대한 유교적인 가르침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효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 믿고 나면은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 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기독교인들이 비방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비방을 듣게 된 이유가 사실은 효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제사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제사가 효를 나타내는 예식이 아니고 일종의 종교의식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사를 드리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우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층 더 깊은 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유교적인 효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부모는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부모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효의 원리를 일관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이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5번째 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부분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랑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가장 먼저 어떤 계명으로 시작하느냐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에 대한 존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첫 번째 덕목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권위를 주시고 부모의 권위 아래서 아이가 돌봄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권위를 부모에게 주어서 그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며 길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이라는 그 계명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계명 바로 뒤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는데 좀 길긴 하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부모 말을 듣지 않는다고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이건 너무 과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십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부모의 권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말에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를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 신앙의 훈련에 너무나 중요한 훈련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부모 공경으로도 연결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갖고 있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이 위기를 맞게 되는데 위기를 맞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가정의 중심이 부모가 아니고 아이가 되어버린 상황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장성한 아이가 결혼하여서 분가를 하게 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마땅히 부모를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습니다. 부모를 떠났기 때문에 결혼한 자녀에게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은 것이죠.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장성한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아직 결혼하지 아니했을 때 집안에 남아있게 되었을 경우에 그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는 부모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의 뜻에 맞추어서
자기가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 기죽인다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 그것이 참된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고 지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그 가정의 중심은 아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부모가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았을 때 참 인상적인 부분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기르는 것이 저는 사실 다 동의가 되질 않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애를 따로 재우는 거 좀 냉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주 이런 시간에 애를 재워요. 한 8시나 되면은 무조건 애를 재웁니다. 그래서 일찍 잠자리에 들게 해서 날이 아직 혼한데도 잠자리에 들어가서 자야 돼요. 그런 걸 보면 좀 과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이 미국 사람들이 자녀 키우는 걸 보면서 교훈을 받은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미국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쇼핑을 갔습니다. 먹을 것도 사야 되고 하니까는 장을 보러 갔는데 장을 보고 있는데 보니까 어떤 아이가 얼마나 떼를 쓰고 울기를 시작하는지 온 가게가 떠나갈 정도로 울고 떼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기에 너무나 민망할 정도로 울고 떼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저 정도 되면은 아이 손에 빨리 하나 쥐어줘가지고 이 자리를 모면하는 게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애가 울고 떼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모습을 보니까 소리를 지르지도 않아요. 그 아이를 딱 보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유를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아이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사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어떻게 아이를 저렇게 기를 수가 있는가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틀린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는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지도를 받아야 하고, 원리에 따라서 아이를 기르게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원리에 맞추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 맞춰주지 않습니까? 밥 먹는 것부터 모든 것을 다 그 아이에게 맞춰주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에게 맞춰주는데 그 아이가 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까? 순종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뜻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자라나는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매우 좋은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이를 가르치고 지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배려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합당한 원리를 가지고 아이를 가르쳐야지 괜히 부모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아이를 분노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런 것을 따라서, 원리를 따라서 아이를 가르치게 되었을 때 그 가르침을 받은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권위를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권위가 떨어진 것이 참 위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도 권위가 없고, 선생님도 권위가 없고, 성직자도 권위가 없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것이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의 시작이 무엇인가?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 그이가 시작점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필요가 있고, 그 권위 아래서 자녀가 순종하며 자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게 되었을 때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되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계명은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우리의 본성에 심어두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약속을 가지고 있는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10가지 계명이 주어져 있는데 거기에 약속이 들어있는 것 중에는 첫 번째라는 것이죠. 두 번째 계명에 보면은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이 있지만 이것은 좀 일반적인 약속이에요. 그런데 계명에 의해서 분명하게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하고 사실은 10계명 중에서 유일한 계명이기도 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중요하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효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보고 계시다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형통하게 하시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는가? 복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가장 간편하고서 쉬운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많은 의도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하시면서 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장수하는 사람들 보면은 효자 효녀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 형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 보면은 많은 경우에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품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남을 존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으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부모님들께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부모님에게 있는데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 지혜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니까 어떻게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서 이 땅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우리가 얼마나 자주 듣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는 순종하기 어려운 부모님들이 계세요. 어떤 경우에는 자녀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 그 부모님께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얽혀가지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참 신앙이 아니고서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됐을 때 결국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에 이 5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해 주실까 싶어요. 너 어려운 거 다 아는데 너 애 많이 썼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복음을 전할 때에 하도 효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이 땅에 진정한 효자가 누군지 아느냐, 그렇게 선교사들이 묻곤 한 거죠. 진짜 효자가 있는데 너 누군지 알고 있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귀를 번쩍 들지 않겠습니까? 조선시대의 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참 효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참 효자가 된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그 계명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귀한 발걸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